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인사 방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한 번에 돼야 되겠죠. 안식학교에도 그렇게 훈련이 됐고 또 설교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훈련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제법 많아지셨어요. 이렇게 교회 오실 때에도 안녕하세요 한편에서 그러시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한번 이거 뭐 계속 얼마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까지도 자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주신 찬양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찬양, 잘 화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찬양에 영광을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입을 맞춰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네. 여러분, 그 물보다 피가 진하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피에는 무엇이 있길래 물보다 더 진할까요? 네,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피에는 물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피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뭐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혈장이 있고 혈소판이 있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단백질과 섬유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물보다 피가 진합니까? 여러분, 물보다 피가 진하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원래 의미는 혈연 관계가 비혈연 관계보다 뭐하다는 겁니까? 더 관계의 결속력이 높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저희 동네 가운데서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면 골목 대장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이 귀공자처럼 생겼다고. 그냥 제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골목 대장으로 그 한 시대를 주름 잡았었던 이유는 제가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제가 골목대장이 아니고요. 제 위로 형님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형님이 우리 동네를 꽉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덩달아서 골목대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 형이 있다는 거, 이 혈연관계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그러한 이득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남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누구 장로님은 누구 장로님과 사돈관계고 누구 집사님과 누구 집사님은 서로 동서지간이고 뭐 이래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지뢰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통 지뢰밭이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혈연 관계가 그냥 쫙 우리 재림교회는 좁기 때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들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혈연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한 번도 관계하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한 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엄청난 혈연이 지금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돈의 8촌까지 해보면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예.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 혈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힘을 구축하는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팀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을 짓는 거죠, 당.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력 행사를 막 이 혈연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세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한국 개신교회 이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요,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 그래가지고 그 명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혈연의 결속의 또 하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대물림하는 것, 이 혈연을 통하여 교회를 비즈니스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었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기독교가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기독교가 한국에 가서는 세습으로 인한 대기업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기도력에서 예배, 아침 예배 드리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분들 박수 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예, 기도력에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혈연 관계를 잘못 행해지면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혈연의 강한 결속력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끊으려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분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렀을까?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서로 친구 관계로 소개하지 않고, 또 스승과 제자 관계로 얘기하지 않고, 또 또 그 군대 상관과 부하 관계로 얘기하지 않고,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은 거 아십니까? 맞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요, 두 분은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확실히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잘 아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여기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을 쭉 묘사합니다. 그 어깨에는 그 아이가 말이죠, 종사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그 아들이 바로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Mighty God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 근데 재밌게도 말이죠, 그분이 또 녹색글씨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야, 헷갈리네. 여러분,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같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면서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예 원래부터 아들로 계신 분이 아니고 원래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요, 절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이시고 아들도 무엇일까요? 여호와시고 성령도 여호와십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요한복음 8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 하느니라? 있느니라. 이게 동사가 잘 안 맞아요. 문법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겁니까? 시제로 나기 전부터니까 과거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있었느니라 해야 되죠. 그렇지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도대체 시제가 맞지도 않는 성경을 갖다 우리가 읽고 있나?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I am. 여기 I am이라는 말은 나는 그냥 나다 이거예요. I am who I am.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I am who I am.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여호와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여호와야, 이런 말이에요. I am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예수님은 아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여호와 증인들이 오해하기 쉽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게 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혈연 관계로 두 분의 관계를 표현했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명확한 직접적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제가 설교의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혈연 가족 관계의 표현이 인과관계에서 가장 결속력이 높아요. 친구 관계보다, 또 스승과 제자 관계보다, 군대의 장군과 이 사병 관계보다 아주 관계가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지니는 것은 혈연 관계입니다. 부자지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처럼 그렇게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항상 협력을 하고 항상 가족처럼 지내신다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으니까 굳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과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어떤 혈연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는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면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인성을 쓰시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들끼리의 깊은 결속력,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오시는 성육신하시는 인카네이션의 그러한 모습을 이 호칭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 쪽으로 보면 말이죠, 1세기 말에 교회에 큰 이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이단은 무슨 이단일까요? 어떤 사람, 얼른 안식일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 중에 이단이 나왔는데 그 이단이 바로 뭐냐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케티즘.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것을 뭐 다른 말로 케린다니아즘 하는데 뭐 이거 복잡하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가현설이라는 말이에요. 가현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 인성을 띠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가현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는데 그건 인성을 뒤집어 쓰고 오신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신성이신 한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거다. 가현,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은 인간이 절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그 껍데기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시 그 예수님이 원래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러한 이상야릇한,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한 파에서 나온 그런 이단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이 아들로 오신 그 인성을 쓰신 것을 부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세요. 이 요한 1서 2장 그 후반부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오거든요. 요한 2서까지 보면 4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 1서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성경에 어느 곳에서 언급된 바 없어요. 근데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요한의 말년 때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순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도 순교할 뻔했죠.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그곳에서 자유형, 평형, 배형을 막 하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와, 어떻게 기름가마 속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냐,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건져내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까지 살아 있었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래가지고 늦게 기록한 게 바로 요한 1, 2, 3서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랬어요. 자기의 지금 1세기 말까지 누가 살았느냐면 사도 요한이 살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 케린다니아즘,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근데 특별히 여기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마지막 때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면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말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그 성경에 구약 성경 뒤편에 있는 게 소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큰 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1798년서부터 시작되는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의 때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겠다. 근데 예수님도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언제?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아마 전초전일 거죠. 이런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들끼리의 서로의 혈연 관계로 표현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러한 혈연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요한 1서에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로 그 결속력을 이룬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그분들과의 혈연 관계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혈연의 관계처럼 결속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제로 혈연 관계였습니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적 혈연의 그러한 관계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혈연 관계, 인간적, 육적인 혈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거기에 동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나누어진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같은 다 한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혈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홍씨고 여러분들은 김이박, 최 등등, 심지어는 당씨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당씨 처음 봤어요. 당씨. 이렇게 우리는 성이 다 달라요. 혈연이,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진정한, 어쩌면은 그냥 피보다 더 진한 피가 바로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더 진한 가족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장 후반부부터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꼭 중간에 가면 이렇게 한 번씩 이 말씀을 피고 있는데, 네, 나옵니다. 여기 제가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그의 형제를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아비들아, 아이들아, 아들을 아버지, 자녀들아. 여러분, 이게 다 이 호칭이 무슨 호칭입니까? 가족 호칭이에요. 그렇죠? 예. 인간의 혈연 관계의 호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유난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끼리도 서로 형제고,
그래서 여기 아주 친절하게 아이들아라고 하는 표현들은 참 다정스러워 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같은 형제들의 그 표현들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올 때 새롭게 걸린 간판을 보셨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상당히 성서적입니다. 그건 무슨 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서적인 거예요. 아주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 안에 우리 성도들이 거함으로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서로의 유기적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안에 거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기 in Christ, in Son, in Father 그래서 계속 안에 거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려면 그냥 말로만 가족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표면적 사랑은 이제 그만. 이제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하나의 그런 존재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이 지상에서 가족은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가족이 행복한 사람들은 나아가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가정에서 불행하고 싸움박질하면은 밖에 나와서 벌써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오늘 부부싸움한 사람 저 사람 딱 보면 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혈연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면 나가서도 불행하게 되는 거지. 근데 참 정말 추한 모습은 뭐냐면 가족끼리 싸우는 것은 가장 추한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재벌들이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워 안 싸워요? 싸워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재판 받으러 말이죠, 형제가 나가가지고 서로 저 돈이 내 돈이라고 막 하면서 말이죠, 싸워대는데 그걸 보는 모든 민족들은 참 혀를 껄껄 찹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돈 문제가 생기면 막 형제끼리 막 싸우더라고. 예. 서로 안 봐. 예. 참 씁쓸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는 한 가족인데 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만큼 또 추한 모습 있을까요? 그만큼 또 추한 모습은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적 피도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정말 보혈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 서로 싸워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싸워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식구라고 얘기해요. 식구라는 말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 밥을 같이 먹습니까? 같이 먹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거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 먹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식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식구. 여러분, 한국어권과 영어권 밥 같이 먹습니까? 그럼 우리 식구 맞아요? 식구입니다. 그분들 피부 색깔이 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식구입니다. 그렇게 늘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더 진해질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는 도외시하고 인간적 육신의 혈연 관계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습이 생기고 교회의 혈통을 그렇게 과시하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러한 교회의 상태에 대하여 아주 굉장히 섭섭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난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같이?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 노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모았다? 낳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탄하길 뭐였냐면 교회는 스승은 많지만 1만 스승은 많지만 뭐는 없다? 애비는 없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이게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자꾸 뭘 가리키려고 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생들은 많아. 선생들은 많은데 정말 자녀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자녀가 죽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혈연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로 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들이. 교회 아버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나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서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은데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뭘 본받으라는 건가? 4장 17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하고 바울하고 혈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바울은 바시고 디모데는 디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아들로 삼은 거예요? 영적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한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이것을 한시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번 우리 힘차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어디서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 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이거는 누구 얘기인가? 여기 케이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여성인데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이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부유한 자녀로 태어났어요. 테네시의 어디 굉장히 부자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항상 1등이고 좋은 남자친구도 있었고 저렇게 멋진 차를 타고 있는 아주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우간다에 가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가 고3 때 우간다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한 달간 봉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학교 생활을 고3 내내 하면서 항상 떠오르는 게 그 아이들의 눈동자, 그 아이들이 얼굴에 그 눈에 아른아른거리기 때문에 그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부모에게 부탁합니다. 엄마, 내가 대학을 합격했으니까 1년 후에 내가 대학 가는 거로 하고 1년만 내가 가서 우간다의 그 고아들을 돌보다가 올 수 있겠느냐고. 처음엔 부모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나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오므로 엄마 아빠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간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케이리가 우간다에 가서 이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한 스코비아라고 하는 5살 난 고아가 뭔가를 이 케이티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렵사리게 꺼낸 말이 뭐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 한마디의 질문에 이 여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아예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딸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1명, 2명 입양한 것이 14명을 입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야. 예. 자, 이러니 어떻게 1년 만에 돌아옵니까? 예. 못 돌아오죠.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들의 엄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말고도 그 동네에 400명이나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14명의 아이가 되게 때때로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외로워서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때로는 방에 이렇게 생쥐가 들어와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오돌오돌 떨 때도 있었고 이 아이들의 그 골문 곳에 구더기가 알집을 만들어 놓은 것을 손으로 파내는 일도 있었고 이 아이들 기저귀를 가리다 보면은 이렇게 기생충들이 막 나와 있는 것을 다 씻어내는 일도 있었고 이런 형편에서 아이를 돌봐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그 우간다의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안 돌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케이리를 이 마을에서는 엄마라고 통합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기아와 질병으로 부모를 잃은 400명의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 집 근처의 마을 어르신까지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학교 선생님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갈 때면 엄마라는 외침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나의 딸들이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돌아오면서 나에게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온다. 아침마다 나의 아이들은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부르고 슬픈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소녀의 그 앳된 소녀의 그리스도인 사랑의 정열적인 헌신 때문에 온 마을을 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케이리처럼 그렇게 한 가족으로 부르고 불림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냉랭한 세상, 서로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남을 깔볼까? 하는 이러한 험상궂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마디도 우리의 입에 불평이나 남을 폄하하는 말이 없고 칭찬하고 아끼는 그런 말만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에도 너무나도 모자라는 시간, 짧은 시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 되기를 갈망하는 기별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서로 간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끈끈한 정을 가지고 이 냉랭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만 우리의 한 가족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예수님의 피로 산 영혼들입니다. 아버지요,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그 넘치는 비전과 정열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소개받았던 케이리 데이비스처럼 주님, 그의 젊은 인생을 다 바쳐 온 마을을 한 가족으로 만들어냈던 그 위대한 힘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온 세계를 한 가족으로 어우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